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 만에 예배에 참여했는지 너무너무 이쁩니다. 우리 아이들만 한번 일어서. 우리 4명이 왔는데 이따가 특주를 준비하는 연주자들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예연이, 또 성현이, 시연이, 주연이가 왔는데,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이거 앉아. 성현이만 앉아. 성현이만. 그다음 나머지 3명 대답을 안 했어요. 우리 예연이도 대답 안 했고, 예연이가 더 큰 소리 한번 대답하면 좋겠는데,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아니고? 헷갈려. 이제 막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자, 주연이, 시연, 예연이도 앉고. 예연이 아직 대답 잘했어. 우리 남자 여학생들만, 여자들만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 우리 시연이가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막 주연이 언니보다 더 크려고. 네, 자, 시연이하고 주연이만.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네,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예쁘게 막 뭘 붙였는데, 똑같이 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네. 어쩌면 우리 성산제일교회 주일학교는 이렇게 100점짜리 아이들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온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하면 다 산타 할아버지를 얘기해요. 아기 예수님은 저리 가 있고, 네,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 주지 않고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 주는 날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2000년 전 이 땅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베들레헴, 그 조그마한 말구 위에 나신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저 어려서부터, 저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년 12달 가운데 성탄절이 제일 기다리던 날이에요. 왜냐하면 성탄절 그날 가면 떡국도 먹고요, 선물도 받고요. 네, 그래서 가장 기다리던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군다나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또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2번 예배 드릴 거 내일 합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오늘은 성탄절이고 내일은 주일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당연히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년도, 제가 2022년도 달력을 보니까 성탄절이 또 주일이에요. 얼마나 또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마침 주일이 성탄절이니 같이 예배를 드리니 더 은혜롭지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다고 해서, 또한 어렵다고 해서 성탄절을 패싱해버리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생명처럼 여긴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 경배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을 기념하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산제일교회 어린아이에서 어른의 일까지 모두가 다 복되고 축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 경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로 성탄의 의미를 구분한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일에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었다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야기가 또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가장 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만큼 왜 중요하냐? 왜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이끌어 가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이제 창세기를 읽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도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계속해서 낳고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심에 대한 이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마태복음 5장 보면은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얼마나 이게 딱 맞아떨어진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에 걸쳐서 이제 자손이 이어져 갔고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까지 14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도 14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짝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세 가지의 놀라운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하셨나요? 바로 이 땅과 그리고 모든 민족과 그리고 나라를 이룰 것이다, 복된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위에 보입니까? 지금 프로젝터 되나요?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오늘 찬양대가 보이니까 찬양대는 한번 읽을 수 있겠죠? 우리 찬양대와 한번 같이 1절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그가 착해서 또는 그가 거룩해서 그가 구원받을 만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해서 착하여서 선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잘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도록, 그래서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겠다, 이러한 언약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땅과 큰 민족, 세상에 복이 되는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그 스토리가 창세기 이후로 쭉 나오지요.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무수하게 많아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 후손들이 이제 수많은 후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를 이래 헤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후손들을 성장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큰 민족도 이루게 하셨지요.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왜 깨트려 버립니까?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이제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그리고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제 다윗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걸 후회하셨더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요,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유적지가 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가장 상징되는 건물이 하나 있지요. 바로 이제 성전산이라 합니다. 템플 마운틴에 거기 한가운데 황금동이 있어요. 근데 황금돔은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지금은 모스크죠. 이슬람이 그게 이제 십자가 전쟁 이후에 그 땅을 정치하고 점령해서 모스크를 세우고 황금을 갖다가 입혀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치욕스러운 현장이 그 모스크를 황금 돔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터가 있는 곳이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나중에 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나중에 로마가 예수님 이후에 이제 AD 70년에 그 땅을 점령했을 때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 금은보화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가운데 딱 한 군데가 남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전 동쪽 이 벽이라 하지요. 그래서 그게 통곡의 벽이 되어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그들의 방식대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한 가지 남은 벽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역사적인 유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복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이제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위대한 나라를 세워갈 줄 알았는데 그만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북쪽의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남북한으로 나눠지듯이 이제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의 사마리아나 갈릴리 북쪽 지역이 다 그런 지역이 되어지죠. 남유다,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언약하셨건만 그만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왕 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아지고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누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신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로서 고백할 때에 그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지요.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좀 여기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약혼을 하고 그리고 약혼한 이후에도 뭐 같이 살기도 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동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약혼을 했다고 해서 함께 살지는 않아요.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 이들은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인정을, 법적인 혼인 절차를 밟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일들을 이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였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잉태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 지난주에 함께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보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다니까요. 약혼을 했다 해서 같이 살거나 동거하지 않아요. 그냥 정혼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결혼하였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던 이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잉태하였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또한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이 일을 없던 것처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리아가 이제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잉태되었으니 누군가 남자를 만난 것이고 결국 이 여인은 이제 죄를 맞아서 죽어야 될 여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조용히 이것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약혼을 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마음에 주의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요셉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20절의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였기 때문에 이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 되어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러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나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저를 자기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신 이유는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돈이 최고이고 세상 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는 인생의 죄악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담 때부터 이루어져 왔던 인류의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아브라함을 또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하여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죄악,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지시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예언하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내용이지요. 우리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700년 전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실 것을,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700년 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나셔야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잉태되어 아들이 되어 나타나시는데 바로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너무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영생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이제는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소망의 주가 되신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헤매는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성탄절은 그러한 기쁨을 나누는 날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아낌없이 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시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였지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구주로,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때에는 바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주를 위하여 살았는가를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과 칭찬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